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이름되어 동정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의 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3월입니다. 들에도 산에도 초록빛으로 새옷을 갈아입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섭리 속에서 멀찍이 물러나고 새로운 봄을 맞아 저희들도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입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꽃피우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구촌 전체가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성껏 예배드려야 할 이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거리 두기를 하며 모이게도 제한을 두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단과 사단과 사이비들을 멸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료진들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 속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중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도 연약한 중에 계십니다. 연약한 부위를 속히 회복해 하시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천억교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환경과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면 주님의 무한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늘의 귀한 보배를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소생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은혜 충만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망림교회를 심호하시는 홍순덕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구역장님들은 각별히 잘 건면하셔서 꼭 참여하여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세례와 입교 문답이 있고 유아 세례는 11시에 세례 문답을 하게 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으로 모임을 가진 구역은 구역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목적 헌금을 하셔서 성금요일 날 예배 시에 헌물로 드리게 됩니다. 손글씨 성경책 구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문을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내게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어느 누구고 기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바르게 믿을 것 같아도 편안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소홀해지기가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타락하고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도 사람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힘들고 부대끼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난 까닭에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눈물을 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 가장 귀한 책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가 있고 문학 서적이 있어도 우리 삶에 있어서 영혼과 육신을 평안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해야 됩니다. 순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기가 쉽지를 아니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죽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과 수렁에서 건져주셨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각별한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성도가 형통하기만 하면 믿음을 상실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함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성도일수록 체험적인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위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운명을 가르게 되어져요. 공자가 조카 공멸에게 관직에 있으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카가 얘기를 합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잃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이 많아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가 적어서 가족과 친척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세 번째는 너무나 업무가 많고 바빠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자기 조카와 같은 지위에 있는 복자천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얻은 게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복자천이 얘기를 합니다.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이전에 배웠던 것, 학습했던 것을 날마다 실천해서 저는 학문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수는 적었지만 아껴서 가족과 친척을 돌봤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로 더불어 더욱더 친근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일이 많아서 바빴지만 그 바쁜 중에도 틈을 내서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공멸은 벼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자천은 똑같은 환경이고 지위인데도 벼슬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맞닥뜨리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잃어버린 것을 헤아리느라고 감사도 만족도 성취감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취하고 얻고 누린 것을 헤아리느라고 감사도 만족도 행복도 넉넉히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야, 죽을 일밖에 없구나라고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 평생이 불행해요. 그러나 내 삶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평생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40일을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준비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내게 한 번 절하면 네가 보는 세계가 다 네 것이 된다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일에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계를 얻으셨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볼썽사나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쫓아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생명을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욕심, 자랑거리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어느 세력도 빼앗지 못할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땀과 눈물과 피와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원리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은 수고 안 하고 일확천금을 하려고 그래요. 노력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좋게 여기는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로또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치열하리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아 기를 때도 마찬가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자녀를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다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야만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 주위에 보배롭게 감춰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보물을 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는 다윗은 미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인해서 혹독하리만큼 하나님의 책망을 겪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던 생명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연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회복의 은혜를 감당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작정하신 뜻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감당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뜻도 원인도 이유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비밀한 복을 주실까 소망 가운데 장래되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미친 바람을 만나요. 그래서 19 동안을 큰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서 담대히 외쳐요.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말한 그대로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묶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276명이었는데 275명은 19 동안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 저는 그 다른 모든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봐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담대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이 혹독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평안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는 다 절정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음악도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절정이 있어요. 소설도 문학작품도 다 절정이 있어요. 운동도 절정이 있습니다. 인생도 학업도 등산도 다 절정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은혜의 최고점 절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저 무미건조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시밭길을 통해서 돌짝밭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예비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정상을 찌르는 때가 절정인 때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온갖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지금은 뿌옇게 희미하지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칠흑과 같은 소망 없는 것과 같은 처지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셨는지 단번에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조금 맛보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까봐 어떻게 해요? 안겨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신앙 여정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가지고 가요. 어떤 이는 가도 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과 같은 동굴과 같은 처지에서 좌절하고 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끝이 없는 것과 같은 터널 같은 처지에서, 그러나 저 멀리에 보이는 신라 같은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힘에 겨 없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래서 은혜의 정상 절정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때로는 좌절하는 이들도 있어요. 동굴은 아예 소망이 없는 경우고, 터널은 그래도 신라 같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눈에 분명히 보이지를 아니하니까 좌절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은혜의 정상을 향해서 묵묵히 뚜벅뚜벅 소망의 걸음을 걷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은혜의 절정을 맛보고 홀가분하게 내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굴에 갇혀 있는 것과 같든지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는 처지든지 혹은 정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든지 절정을 찍고 그리고 내려오는 걸음이든지 어떤 경우라고 해도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절정, 소망의 성취, 말씀의 정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에 서게 될 것입니다. 룻기는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죽음의 분위기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장성곡과 같은 처지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럐이 죽는, 삼부자가 죽는 그러한 처지에서 룻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결혼식과 새 생명의 탄생 그리고 잔치 분위기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남으로 그동안의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상처와 죽음과 같은 처지가 일시에 단번에 다 사라집니다.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칠흑 같은 흑암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나오미와 룻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역정리되고 행복으로 마무리되는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룻기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긍휼히 불쌍히 측은히 여기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대상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예배당을 출입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배우자도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도 대신할 수 없고 자식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면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 문답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면 입교식, 세례식, 유아 세례식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예배 생활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수십 년 교회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을 만나지 못하고. 마치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나오미의 신세가 어떠했을까? 룻의 신세가 어떠했을까? 짐작을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수천 수만의 제물과 기름과 피를 들여서 매번 행해지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늘의 비밀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처럼 초라한 인생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난 것이 고난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끼니거리가 걱정되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오미와 룻이 경험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고백한 것처럼 어두움이 빛이 됩니다. 눈물이 웃음이 됩니다. 수고가 쉼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괴로움이 평안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행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결국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와 룻의 복된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비천한 처지에, 고통의 처지에, 괴로움의 처지에 있었던 이 여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대원들은 내가 찬양대석에 서서 찬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보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들도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을 유발시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영으로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 있으랴 입술의 고백을 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전도하지 아니해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하심을 보면서 모든 이들이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한쪽에서는 모세를 중심해서 모든 남정네들이 찬양을 올립니다. 한쪽에서는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나누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러 가시면서조차도 어떻게 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찬미하며 가니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그런데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 빌립보 그쪽에서 손짓하는 소리가 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구나. 그 순종해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고, 그리고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분명히 환상을 보여주셔서 순종해가지고 내가 이곳으로 왔는데 왜 내게 이런 혹독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 원망할 법한데, 사도행전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을 합니다.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모든 내 삶의 문제를 던지고 맡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쉬지 않게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가 뜨거운 심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그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데, 간수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죄수가 도망간 줄로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할 때, 우리는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상처를 씻겨주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은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영등포 시장에서 큰 화재가 나가지고 그 화재가 얼마나 큰 화재였는지 미 8군에 있는 모든 소방장비들, 소방차들이 다 동원이 되어져 가지고 그 불을 진화를 하는데, 시장에 그 많은 가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를 보면서 아비규환이죠.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근데 한 아주머니가 서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는 무엇이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거예요. 미 8군 소방대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사람을 시켜서 물어보니까, 아, 저분은 교인인데 하나님 믿는 인데 지금 찬송을 합니다. 찬송의 내용은 나 딴 근심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 8군 소방대장이 너무 크게 감동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남편도 일찍 여의고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느냐고 시장에서 그렇게 힘에 겨우 없도록 일하던 이 집사님, 그 가게도, 그 가게에 불탄 물건도 다 회복시키고 그 가정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집까지 또 마련을 해 주어서 고통 중에도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 67편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처지가 나오미와 룻과 같지 아니하고 욥과 같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겪는 문제는 세상 다른 사람들이 겪는 문제보다 가장 크다고 여기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모든 입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되어지는 전후좌우 사정을 살펴본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하지 아니해도 신앙생활에 걸음을 내어디디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는, 표현할 수도 없는 아픔을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이때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만났던 보아스, 오늘 사는 우리도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일상에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단번에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의 절정기를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모든 이들이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심령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덧입게 하옵소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민주화의 열망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요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 우리 인생과 열방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걸음을 하루하루 감당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사주 세가족 과정 감당하시고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게 된 세가족 소개하도록 합니다. 스스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전에 포항의 기쁨의 교회, 포항 북부교회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창원에서는 상장교회 섬기셨는데 배민정, 김보경 내외분 두 분 다 세례교인이십니다. 삼남선교회와 마리아 여전도에 해당하시고 소망 6구역으로 편성되셨습니다. 정성호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읍에 사시는 전우칠 성도님 원입교인이시고요. 요괴벳 여전도에 해당하시고 믿음 6구역에 편성되셨습니다. 우리 두 가정 위에서 환영 찬송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박재현 장로님 가족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죠. 지지난 주 중에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 마치셨는데 지난 주일은 또 대처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배 자리를 잠깐 사양을 하셨습니다. 미처 조문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위로의 말씀 나눠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과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전우칠 성도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논의 상대 삼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임으로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배민정, 김보경 내외분 그리고 그 가정의 어린 생명 하영이 기억하시고 처소를 옮길 때마다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행실이 기념이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내외분이 꼭 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 공동체의 본이 되어지며 주의 종들에게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것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어린 생명의 이름과 같이 온전히 평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곤고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닐지라도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최고한 사랑, 최선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없는 처지에서 주를 향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연약한 육신도 우리의 지위와 명예도 재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박종현 집사님, 최인출 집사님, 김은순 권사님, 조미정 권사님, 정경련 권사님, 김영애 성도님, 정지우 집사님, 김용한 성도님, 송맹호 장로님, 왕수진 집사님,
최희옥 집사님 기억하시고, 요양병원에서의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감당하는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노년이 더욱더 복되고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시고, 자자손손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밝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청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의 절정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숨 고르는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은혜와 복을 소망하면서 한날 한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양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암울하고 어려운 처지를 지나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열방의 요란한 소리 가운데에서도 평안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엄한 명령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인생의 수고나 힘씀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비밀한 복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사 사방이 두루 편안한 은혜를 주의 권속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지역의 경제도 주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처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눈물 담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이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케 하시는 은혜를 모든 주의 권속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리도록 합니다. 복을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함 받은 것처럼 우리 각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겪게 되는 인생 문제 단번에 해결함을 받고 모든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양의 삶으로 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위에, 고통 겪는 이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